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었으며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마음의 동기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며 또 준비한 손길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를 향해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정이시죠. 제자들과의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인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들이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죠. 나무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묻힌 지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실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목적이 있으시고 끝내는 것도 목적이 있으시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곳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힘이 생길 텐데 계속 마음은 어두워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영적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들림받아 위로 올라가겠지요. 그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위로 올려 보내시겠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정작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할 목적으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썩혀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든지 그렇게 오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그대로 잘 알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시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신격 가운데 세 번째 신격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분에서 나올 때는 항상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향력이 아니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 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오해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영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초자연적인 일만 나를 통해서 발생해 달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거룩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과 야망 그것만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거듭나게 해주시죠. 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8절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제일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몸값이 있죠. 그 몸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인도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은 책망입니다. 호되게 꾸짖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마비가 되었거든요. 깊은 죄의 잠에 빠졌거든요. 어느 정도 건드려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있는 힘껏 발길질을 해야 겨우 일어날 판이에요. 책망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세상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 생각하면 결과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만 없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지요. 지옥을 가득 채우는 죄인들의 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십시오. 죄의 대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이에요. 로마서 1장이나 마가복음 7장이나 성경에서 언급되게 되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태워져야 되죠. 근데 그 죄는 누구를 대항해서 지은 죄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 불탈 것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떤 소방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길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국가에 충성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죠. 그 사람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 보면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 아닌 집착이에요. 집착. 자기 사랑 때문에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통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 단장한 쓰레기통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 5절 말씀이죠. 이런 모든 죄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부자기의 죄라고 말하죠.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죄의 본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죠. 그 회개 기도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바로 영접기도 하지만은요, 그 영접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그 본질인 옛사람, 옛성품, 그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기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육신의 상태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똑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제일 첫 번째 책망의 요소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바로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거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에는 오늘 나처럼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그것이 죄예요. 옛사람이 던져주는 생각이죠. 그 마음의 갈등입니다. 버클리 주교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 나의 흘리는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거룩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신의 옛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만큼 형편없는 사람이고 또 얼마만큼 비참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를 부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어떤 동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느냐,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의식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위로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자가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세요. 강력한 찔림입니다. 강력하게 설득하시죠.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 사실에 대한 찔림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로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해 주시는 사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대신에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모든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원인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하늘은 더러운 것이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는 어떤 더러움도 가증함도 죄의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고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즉시로 왕따시킵니다. 고립시켜버려요. 어두움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눈을 통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겐지즈 강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것인지 물 한 방울을 떠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겐지즈 강에 들어가는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것이에요. 술집이라든지 어두컴컴한 극장이라든지 그 밑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주 강력한 햇빛에 의해서 발견된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장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죠. 어디까지 비출 수 있는 것이냐? 자기 자신도 감지할 수 있는 혼과 영의 동기까지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무슨 동기로 그 사람 만나는 것이냐? 심지어 무슨 동기로 그런 자선을 베풀고 무슨 동기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낱낱이 비추는 것입니다. 죄들을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피가 흘려짐으로 모든 죄인의 죄 문제가 다 용서되고 단번에 영원히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죠.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도 그 열매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판단,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다시 영접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때 영접한 것은 가짜였나 보다. 그때 영접한 것이 진짜였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보여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보여지지 않고 열정도 이렇게 없는 것인가? 속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다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내 삶을 봤더니 매 주일마다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잘 수행하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입증하는 것이냐? 자기의예요. 그 역시 자기의예요. 구원받는 것도 자기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자기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나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현재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에 두지 않아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마틴 루터를 공격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기 위해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마틴 루터가 직접적으로 대항합니다. 씩 웃으면서 그 지적한 죄들 외에도 더 있는 거 모르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능력을 주시고 강한 확신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자기 의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본래 오신 목적대로 죽음에 들어가셨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구원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제시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 받아들여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죠. 열성은 있지만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지식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에요. 계속해서 행위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아무런 값 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의예요. 행위에서 난 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위에서 난 의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도다. 성령께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지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죠.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어요.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여기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소망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성령께서는 도망가지 말고 다가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는요.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죠.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주하실 수 있죠. 동시에 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인데,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갈보리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에요? God,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 링 위에 이 세상의 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우리와 사탄 사이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는 칼보리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집행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세상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능 가운데서는요, 보는 것만 믿죠. 경험된 것만 믿죠. 그래서 이 세상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뿐이라고 믿겠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신뢰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계획한 내 자아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뿐이라고 그렇게 믿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건 모두가 다 틀린 생각이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심판받아 버렸어요. 정죄받았어요. 이미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로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통치하든 다스리든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 불로 다 타버릴 것이라고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호일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호음구장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패배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 거예요. 경기 원칙을 마귀가 틈을 잡아서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 거예요. 더 요구할 거 있느냐고. 마귀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가오는 심판과 정죄의 실제에 대해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통치자들 앞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무엇을 선포했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이제 그만 말하라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만 말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통치자들, 폰티오 빌라도이든지 카이사이든지 모두가 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계속해서 갈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보리를 보라고, 갈보리를 보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문 앞에서 구두 뒤축에 묻어있는 전도지가 묻어있는데 그거 보고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증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겠죠. 전해준 사람은 도구로서 쓰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의 잘못된 부분임을 찔림을 받게 해주셨고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해주셨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로서 어떤 사람도 보내신 적이 없다고 알게 해주셨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 말씀을 전해줄 전달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을 대신한 대사가 필요하죠. 증인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거라고 하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는 그 증인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였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갈보리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린 모습이 보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묻힌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그것마저도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바로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시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역,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지옥이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